7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주님 눈을 항상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 나를 보는 사람들의 체면을 중시하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냥 중국 사람들이 뭐 최근에 들어서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서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려서 남을 정도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도 그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그 많은 음식을 숨이 막힐 정도로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사람들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너무 가할 때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예의를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너무 과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서로의 눈을 의식하는 만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의 고백에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대상,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상이 나오는데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살펴본다라는 말은 드넓은 백사장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금지된 일이지만 예전에 여름철에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면 그 해수욕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몇몇 사람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해변 곳곳을 탐지기로 조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잃어버린 귀금속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다윗을 살펴보고 아신다는 것은 다윗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면밀하게 샅샅이 살펴보시고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샅샅이 알고 계시며 깊이 있게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여기고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짓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또 이어서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는 이어서 내가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자신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피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정말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나의 감정을, 내 입술에 나오는 말까지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꿰뚫고 계신다면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일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 신학교 교수님 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속죄자가 있습니다. 이 작은 속죄자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역작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소개해 드리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안 구석구석을 방방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같은 각각의 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그 각각의 방을 소개해 줍니다. 이 책에서 집과 집 안에 있는 각 공간들, 그 방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 내면 세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 내 관심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 보여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소개하는 주방은 우리 내면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주방에는 돈, 화기, 부, 명예 같은 음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인공에게 이런 음식보다 진정으로 주인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방을 소개하고 자신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던 그 주인공이 마지막 방문은 절대 예수님께 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그 마지막 문을 벽장이라고 합니다. 이 벽장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비밀을 숨겨놓은 유일한 곳이자 마지막 장소입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인공은 버티고 버티다가 예수님께 마침내 이 문도 열어드리게 되고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며 어두움과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명의 이전을 합니다. 마음의 집, 그 마음의 집 전체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소유가 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빛과 어둠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밤이 찾아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군대에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군대에서 고참들이 이제 갓 부대에 배치를 받은 신병들에게 항상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고참이 신병에게 야, 눈 감아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병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참이 그게 네 앞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 군대에 간 신병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그 앞날이 깜깜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또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흑암이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에도 우리는 앞이 깜깜함을 느낍니다. 큰 어둠이 우리를 잡아삼킬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밤이 찾아오는 것이 큰 고난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밤이나 낮이나 큰 차이 없이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둠과 빛을 만드시고 나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빛도 어둠도 한낱 피조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둠이 찾아오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근심을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곤 합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또 이 민족이 그 또 열방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소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인격이 또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소소문 교회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싸우는 많은 나라와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대를, 이 시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온 열방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